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힘든 건 잠깐일 거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을 거야. 널 생각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힘내. 새나 친구들, 지금 제가 한 말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의 모음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서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욥기 말씀에서도 옳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옳고 좋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욥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먹고 그 영과 수음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수음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 하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도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악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악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셔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감정에 치우쳐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하시는 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중에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공의를 지키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으로 따르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설명한 것에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는 실수를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초반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사단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마저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욥을 상처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